네, 같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짧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성경이긴 하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화요일 시간을 사용해서 그동안 잘 제가 설교할 땐 살펴보지 않았던 신약의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라고 부르는 한 고위층 관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을 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책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번 더 다시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책의 제목이자 표제이자 출판사를 알려주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책 표지의 기능까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가 정확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펼쳤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한 1에서 4절 정도 되는 분량을 그런 서원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글을 쓴다는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한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누구라고 표현하나요? 의사인 누가라고 합니다. 현대 의사들과는 다릅니다. 상처가 있으면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치료하던 당시에 약간의 외과 수술이 가능하던, 그러니까 응급적인 외과 수술이 가능하던 정도의 의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요,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내려오는 성경이 되지 못한 여러 문서들이 있고 전하는 말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 전승에 따르면 누가는 고향이 안디옥이랍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교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 중에 유일하게 이교도이자 이방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복음서를 썼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인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러한 의지와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방식은 서두에 잘 적어 놓았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히 살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살펴봤더니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그냥 짤막하게 단막극처럼 우리가 한 2-30분 안에 혹은 10분 안에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쭉 읽어야 하는 조금은 긴 장편 이야기로 썼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여러분, 여기 저술하려고 하는 그 긴 장편의 이야기를 이번만 이야기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쓴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원래 헬라어 의미를 봤더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적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쓰려고 한다라는 의도만 보이는데,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던 이야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설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갑자기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집에 어떻게 있게 되었고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매년 리바이벌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나중엔 손주들이 외워요.
외우고 처음에는 막 좀 짜증을 내다가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대한 뿌리를 내 자손이 물으면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인 누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복해서 설명했던 것을 한 번 더 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제일 아래 4절에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 골랐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보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꼭 읽어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주도 면밀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지금 보실까요?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마가라든지 마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큼직큼직한 이야기는 있지만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나요? 안 하나요?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이 얼마나 자세한 일인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점프 하듯이 1357구로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근데 익숙해지지 않았을 땐 힘들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맨 마지막에 13579 했던 거, 2468 했던 거 다 듣고 1, 2, 3, 4, 5, 6, 7, 8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렇죠? 조용한 말로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누가가 지금 그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를 설득하였고 나를 바꾸었던 복음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인사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저도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첫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서의 첫 이야기를 무엇으로 잡았을까요? 무엇을 처음에 시작으로 잡았을까요? 복음의 시작이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잡았을까요? 무엇을 첫 이야기로 썼을까요? 이것부터 조근조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게 모든 복음의 첫 시작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서의 시작을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걸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만 한 게 아닙니다. 마태만 하더라도요, 초반부인 3장에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뭐 쭉 이야기하는 것도 한 1, 2절 끝나나요? 그 다음부터 3절부터는 침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했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도 똑같이 하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곤조곤 이야기한다고요. 침례 요한의 출생부터,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뭘 했는지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이 풀어져 있을 때 이것을 다시 묶어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고 낮추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그렇죠, 여기서 느낌이 딱 오죠. 분기점이에요. 구약의 분기점이 침례 요한이고, 그 구약의 분기점을 지나면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그 시작이 사실은 침례 요한의 등장부터,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라고 누가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누가는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침례 요한을 복음의 시작으로 잡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그렇죠. 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디 있다가 갑자기 2000년 전에 빵 나타나가지고 핵폭탄 같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때가 찼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야기하는 그 때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사방으로 퍼질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그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로마가 그나마 전쟁을 안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 태어나던 시기예요. 그나마 전쟁을 안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던 때,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지중해 패권이잖아요.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로마는 어디를 가든지 도로를 만들어요. 빠르게 다닐 수 있을 때예요. 아마 이들이 살아왔던 이 삶 중에서 가장 빠를 때입니다. 마치 2000년대 초반 즈음해서 갑자기 PC통신에서 광 케이블 인터넷으로 넘어가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언어가 헬라어로 다 통일되어 있었어요. 공용어로 헬라어를 써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때 문화가 다르더라도 다 그 의미는 얼추 알아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방에 인구조사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호정령을 하게 됩니다. 딱 그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침례 요한이 왔다, 침례 요한이 뭔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역사적인 배경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복음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선지자를 준비했다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소리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오시는 것 같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복음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할 때 예수님 역시 그 재림에 대한 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 일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에 만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억지를 부려볼게요. 여러분 1년 중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계절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겨울이에요. 아닌가요? 제가 느끼기엔 겨울입니다. 멀리 재림이나 아니면 저 옛날에 있었던 초림으로 알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 철 4계절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전 생각해보면 겨울인 것 같아요. 물론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자라남이 시작이 되고 추수가 시작이 되는 때가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황량해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때는 제가 느끼기엔 이게 겨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사경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경에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현수막 붙어요. 그렇죠? 근데 현수막 붙어서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겨울을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곱씹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봄이 시작되기 전에 농사 준비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시에 봄이 시작되기 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하실 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세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가 임하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시지를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1년 내내 다 읽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읽어야 될까요? 뜨뜻한 아랫목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때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과 관련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 번씩 가볼게요. 그 전에 먼저 배경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잘 보시면 이때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헤롯 대왕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미 아실 겁니다.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폼페이우스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정복을 끝냅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대한 사람 감정이 좋지 않으니 로마에서도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기 어렵겠죠. 이때 이두메라고 하는 저 네겝 제일 남쪽에 있었던 이방인 중에 하나인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의 시작을 만들었던 이 헤롯 대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에게 잘 보입니다. 로마에게 잘 보인 다음에 로마와 협력하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대가로 유대를 다스립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맞아가지고 우리를 싫어하니까 딴 사람을 세우면 그나마 덜 싫어하겠지라고 해서 헤롯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성정은 포악한데 건축가입니다. 타고난 건축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원래는 버려진 땅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항구 도시로 만듭니다. 항구 도시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시리아에 올 총독을 가이사랴에 놓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정치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거리가 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연락하기도 힘들고 뭐가 있을 때 서로 부탁하기도 힘드니 가까운 곳에 있게 하려고 항구 도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이 사람은 이방이니까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여리고에 자기의 궁전을 지어요. 여름별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름별장을 만든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버려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똑똑하죠? 그리고 눈을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것 참 많아요. 해야 될 것 참 많은데 이 사람이 딱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뭐에 집중했을까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성전의 이름 앞에 헤롯이 붙어요. 그만큼 역성 들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재건축 회복이었어요. 물론 환심을 사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모든 백성이 더 어려워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헤롯을 원망하는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는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유대에 뭔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정해요. 얼마나 비정하냐면 자기의 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처도 가차없이 목을 뱉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사촌이며 아저씨며 이모며 다 죽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족들도 그렇게 쳤으니 유대인들도 가만히 뒀게요, 안 뒀게요? 안 뒀죠. 사내들이니 애매하다 그러면 다 암살시켰어요.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참 많은 고초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이 역사가들, 특별히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거 하나님한테 잘못했던 거 헤롯 때문에 헤롯을 선택해서 우리한테 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마치 페르시아와 시리아를 선택해서 유대 나라를 괴롭히셨던 것처럼, 죄를 벌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정하고 포악한 군주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던 때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대의 소망 2장의 선택된 백성을 보아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나온 게 2014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딱 10년째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어떻게 합격 통지를 받았냐면 거창하지 않아요. 어디 빰빠레 이런 거 없고요. 문자 한 통 왔어요. 근데 그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을 받고 얼마나 기뻤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전화하고요. 그 문자 받은 다음에 제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너 뭔 일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목회자에 맞추어서 저의 삶이 꼴지어져 갔어요. 선택받은 백성의 초반부는 그 이야기예요. 선택받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맞춰서 흘러갔어요. 자,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 환경이 좀 바뀝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갑자기 농사짓는 가나안의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이방의 눈이 돌아가게 되고
이방의 눈이 돌아가는 것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이 사람들의 왕권이 좋아 보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쳤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안 아파요. 맷집이 는 거죠. 이 맷집이 는 이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서야 엄청난 고민을 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연구를 하다가 위에 분들 말고 민중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이 집단들이 결론을 내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결론은 맞아요. 그런데 방식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요. 아이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순종이 있어요. 부모님들 그거 아시죠? 용돈을 위한 순종과 부모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순종은 느낌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건 좋은데 이 선택받은 걸 가지고 갑자기 권력이 그냥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방식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강한 국가가 되려면 율법을 순종하겠다. 곧 하나님을 강대한 국가라는 비전에 맞춘 도구로, 수단으로 쓰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점점점 붉어지게 돼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이 그룹은 거룩한 그룹이고 아닌 그룹은 다 죽어 마땅한 그룹이에요. 심지어 이 그룹이 벽이 너무 두터워지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는 자유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유혹의 대상이 되므로 끊어내고 장벽을 설치해버립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도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정도만 하지 실제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타인을 돌아보고 다른 나라를 돌아보는 출애굽 정신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사람을요. 하나님은 절대 제도나 집단을 선택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둘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골이에요. 성골이에요. 그런데 그냥 신분만 진골이고 성골인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목적에 둔 성골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평가해요?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도 주지 않으시고 말씀도 주지 않으시는 암흑기에 회개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시기에 꽤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세속화된 부자가 된 그리고 하나님이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권력을 더 섬기고 있었던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엄청난 숙제입니다. 그냥 숙제가 아니라 엄청난 숙제입니다. 부부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절망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기분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의인인 거 아는데 의인을 하나님이 저렇게 대하실 것 같진 않고 뭔가 저들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늘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 이 일이 지속이 된다면 가물에 콩나듯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경건한 제사장 가정이 완전히 역사의 뒷페이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방법과 때를 정하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자기 반열이 되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봉사를 하기 위해
사가랴가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가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말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남들에게 쓸데없는 오해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사원들이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간관계입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인간관계라고 설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의 이 모습을 사가랴를 통해서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450년 전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말씀이 약 450여 년간 거의 끊어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소 분향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때 주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상번제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가서 드리고 오후 어느 시께 식시 되었을 때쯤 들어가서 또 드렸을 거예요. 수없이 드린 상번제가 있었을 텐데 어쩌면 수천 번 드린 그 제사에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450년 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출애굽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백성들이 아파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이 울부짖는 것을 듣고 즉시 반응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것을 듣고 이들과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아픔을 들으시면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450년 동안 어쩌면 경건한 집안에서 아이가 없으므로 혹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두고 기도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야기가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데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했다는 건 자기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될지 몰랐거나 아니면 자기가 드린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두고 기도한 사가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일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을 때 사가랴는 결국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이야기를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막힙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무 말 못하다가 요한이 태어날 때쯤 입이 열렸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누가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29장 36절부터 꾹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상번제가 나오는데 뭐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양 2마리 매일 준비해라. 하나는 아침에 해 뜰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후 한 3시 4시, 오늘날로 뛰자면 한 그 정도 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그때 번제만 바치지 말아라. 소제도 바치고 전제도 바쳐라. 뭐든지 아무튼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열어두시는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29장 41절에 향기로 기뻐드리는 제사다. 그러니 이거 매번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뭐 할 거라고요? 그렇죠. 상번제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상번제가 450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 어느 게 사가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응답이 된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가랴가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래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과정을 다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들어갑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제비를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제비를 뽑는 방식이 주사위를 돌려요. 첫 번째 주사위를 돌릴 때에는 청소할 사람, 두 번째 주사위를 돌릴 때에는 뭐 고기를 맡을 사람, 그 다음에 등불을 맡을 사람, 이렇게 정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거의 동시에 하는데 세 번째 이 주사위를 돌릴 때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옛날 구약에서는 만약에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계시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문을 박차고 나와요. 문을 박차고 나온 다음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라고 3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럼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감사함으로 자신의 처소로 흩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450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때문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와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갑자기 옆으로 새는 거긴 하지만 아마도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앙의 핵심은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것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중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기도문을 찾아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축복, 그렇죠? 건강과 장수를 위해 축복, 사역을 위해 축복, 번성하기를 위한 축복, 다 복을 구하는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뿌리 깊은 영성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꾸래도 잘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조금 달라요. 그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러한 영성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시죠. 그들 가운데서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누구임을요? 하나님임을 알게.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존재케 하시고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 정확히 누가 이 일을 하셨는지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제사장인 사가랴마저도 붙들지 못할 만큼 영성이 떨어져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때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봐도 조금의 느낌이 오시죠?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엉망진창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엉망진창일 때 주님은 때를 맞춰서 나타나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 제사장이 주사위를 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그 시절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성이 낙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나를 구원해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실 기복에 머물 수 있지만 그 기복 너머에 이집트에서부터 구해내듯 죄에서 구해낸 분이 누구인지를, 삶에서 새로운 것을 꿈꾸고 희망을 가지게 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향단 우편에 서게 됩니다. 오른쪽은 좋은 쪽, 응답의 쪽, 은총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의 화요 기도의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기도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제가 분홍색으로 표현해 주었는데, 참 사랑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사장들이 이 분향단에 향을 올리면서 드렸다고 해요. 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는, 참 사랑으로 선택하신 백성이 주님을 오롯이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이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이 누구를 통해서냐면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준비할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죠, 요한이에요. 그러니 놀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의 자손과 자네의 손끝과 발끝에서 이 세상을 나만의 세상으로, 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만을 섬기는 세상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 후손을 준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뜻 믿을 수가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사가랴는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이런 거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못합니다. 한번 마음이 어떻게 틀어막히게 되면 절대로 가진 노력을 해도, 심지어 본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요한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절을 살아가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실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끝에 나오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선택된 백성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거부하게 되었을 때 이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사가랴가 처음부터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가랴에 아쉬워하지 말고 사가랴의 거울에 비쳐있는 스스로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복음이 왔는데, 그리고 그런 백성을 너와 너의 손끝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내게도 왔는데, 사가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저에겐 그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천천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도, 그렇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안 됐는데 마리아는 그냥 여종이잖아요. 저의 주인이 당신이잖아요. 알아서 하시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반응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는 반응입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의 반응이 사가랴의 반응에서 이 두 여인의 반응으로 옮겨지도록 만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줄 그렇죠, 선지자가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지만 나중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의 시대가 이미 갔어요. 요한의 시대가 갔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그 메시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의 시대가 그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 메시아의 시대에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요한보다 더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장 좋은 트랙 위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사가랴는 말문이 막혀 아무런 축복도 하지 못했던 사람, 매일의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제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매일의 제사의 자리, 매일의 기도의 자리,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 서론이라고 어느 신학교에 가든지 읽어야 되는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노란 부분만 저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충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겠다는 선언을, 그렇죠, 이게 매일의 제사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정표를 확실히 받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삶, 그 삶이 복음을 시작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믿는 삶의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매일의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계셨던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 직접 경험하실 때 이야기가 훨씬 더 넓고 깊을 줄 압니다. 한번 그 여정을 같이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결심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